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주셨는지 돌아봄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구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거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님 목이 말라 그들이 영원히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계절마다 때에 맞는 비와 햇빛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죄인된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것과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와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셔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울리치와 같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시금 주님 전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배가 더욱 진실하고 감사로 가득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추수합시다. 먼 동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
주일이 11월 중순 정도, 우리로 말하면 추수가 다 이미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이유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가가지고 처음 거뒀던 첫 열매가 굉장히 늦게 추수를 하게 돼요. 여러 번 실패하다가. 그래서 그 시점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앞당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는 때입니다. 그것은 연초에도 또는 연중에도 연말 어느 때에든 가장 중요합니다. 어원에 따라서 연구하는 학자들과 그 학설들이 각기 다르겠지만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의 인사말의 어원은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고맙습니다의 고마라고 할 때 곰에다가 아자를 붙이는 건데, 곰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죠. 감이라는 말도 신이라는 단어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신의 덕입니다, 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고맙다라는 말이 감사하다라는 말로 우리나라에 처음 이 문서상 표기가 된 건 해경궁 홍씨가 본인이 겪은 억울한 일을 신원하기 위해 저술한 한중록이라는 책에 감사하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곰이든 감이든 당시의 고대인들은 공경과 존귀의 유일한 대상은 신으로 본 거죠. 신께 공경을 뜻하는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게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써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덕을, 그 사람의 친절을 존중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말의 시작은 신의 덕입니다, 신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분명히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되는 말이 있다면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많이 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더 많이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가을녘이 오기까지 도와주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수고한 분들, 곁을 지키신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분명 존중함을 표하는 것은 의미 있는 거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높여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전도서 본문 읽어드렸지만 오늘 전도서 본문은 당연한 것과 감사한 것이 꼭 비교되도록 본문이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전도자가 뭘 봤냐면 5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을 보아요. 자, 이 5부류의 사람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의 최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운동 코치가 열심히 해서 선수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코치의 말을 따라 선수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빠른 경주자가 된 거죠. 그럼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주자들을 칭찬하고 용사들이 잘했다, 지식인들을 칭찬하고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당연한 그런 찬사를 보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14절로 가보시면 큰 왕이 나와요. 전쟁에 능한 큰 왕이라면 위엄을 갖고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되는, 존중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이렇게 영광받고 당연히 그들의 가치가 높여져야 될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고, 이거와는 또 반대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물고기들이 나와요. 물고기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물에 잡히기 일쑤죠. 다음으로 새들이 나옵니다. 새들도 모이를 쪼아먹다가 올무가 있는지 모르고 걸려버리죠. 물고기들이나 새들은요, 사람이 건져줘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건져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들을 살펴주고 그물에서 올무에서 풀어주는 인간에게 이들은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일례로 덫에 걸린 여우나 낚싯바늘에 입이 막 찢어지고 끌려가던 상어나 꼼짝없이 죽을 뻔한 펭귄을 살려줬더니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오고 막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물을 주고 가거나 물가에 나갈 때마다 곁을 떠나지 않는 이런 동물들이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어는요, 그를 구해준 낚싯바늘에서 건져준 어부가 물에만 들어가면 어부를 알아보고 쫓아다녀요. 너무 좋아서. 그 어부는 물고기를 못 잡는데요, 상어 때문에. 상어가 있으니까 다 도망간대요, 물고기.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떠나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동물들이 이 자신을 구해준, 또 문어도 있죠. 문어 이렇게 물이 다 빠진 곳에 막 다 죽어가는데 문어를 물 있는 데다 해줬더니 발을 쭉 뻗어서 도와준 사람의 장화를 탁 건드리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건지 모르지만 구출된 것에 감사하고. 그러니 동물들은 그런 걸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람쥐를 이렇게 덫에 걸린 다람쥐를 풀어주면 도토리 막 갖다 줍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요, 이들은요 당연한 거라기보단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설명했던 경주자들, 지혜자들, 명철한 사람들, 지식인들, 용사들, 이들이 존중받는 건 당연하고 덫에서 올무에서 건져진 동물들이 또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전도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로 다시 가보시면 빠른 경주자들 분명히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러나 선착, 먼저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래요.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그 지혜에 합당한 존경의 표시로 누군가가 음식물을 갖다 주는 경우가 있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명철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에게 합당한 재물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래요. 지식인들은 그 지식에 맞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14절로 가보시면 어떤 성읍을 공격하는 큰 왕의 일이 늘 성공하는가? 아니요. 15절에 그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져요. 큰 왕의 힘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되어질 일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10장 1절로 가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려고 들어갔던 그 날쌘 파리가 기름에 빠져 죽어서 그 기름을 악취나게 한다는 거예요. 실력으로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신이 오직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무력하게 되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풀어주면서 감사해야 될 텐데 새들을 풀어주면서 왜 감사하지 않나, 이렇게 말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최선을 다한 그 자리에 그에 맞는 결과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결과라는 것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오늘 전도서 본문 내용 사이사이에 또 특이한 비교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나 찾아봐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시기와 기회, 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기와 기회가 인간 세상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어진다고 써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유력한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때와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요. 두 번째 16절에 가보면 성읍을 구한 지혜자의 지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칭송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결국은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 날이 온대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날이 와요. 감동이 주어졌지만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왔다고 해서 감동이 오래 갈까요? 오히려 잊어버려요. 감동과 망각 모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로 가면 10장 2절에서 3절 지혜와 우매함을 비교해 놨어요. 우매함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대요. 자, 이 세 특별한 단어들을 다시금 정리하면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나 감동과 망각이 모두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음이 그 지혜를 난처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난처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분명히 기회인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이 유지되지를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런데 무언가를 경험했다면 그건 은혜다. 그럼 은혜를 맛보고 있다면 당연히 여길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오늘 추수감사주의가 연관돼서 전도서를 그렇게 읽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감사해야 될까요? 내 실력에게 감사하고, 내 준비성에 감사하고, 내 동역자에게 감사하고, 우리는 주로 이런 식의 감사를 합니다. 감탄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지금 며칠째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를 우리로 맛보게 해 주셨다면 9장 7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써 있어요. 미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왠지 소망이 생겨요. 아,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이 내일도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계획을 세울 그러한 꿈을 꿀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건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찾아지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 맡길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이건 우리가 이미 감사할 자리에 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가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을 지금 당장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나 스스로 구별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내 팔은 알곡인데 내 다리는 쭉정이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조각을 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실제적인 추수의 날이 오늘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인적으로 평가되는 추수의 날은 곧 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 날이 곧 와요. 그날에는 우리 인생의 추수가 실제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추수되는 곡식과 같이 평가받을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구별하면서 오늘 주일을 특별하게 보내요. 자, 그럴 때는 우리의 생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의 과정 중인 오늘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그걸 추수를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날이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내가 담아보니까 내 광주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셈해볼 때 내가 그것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미래적인 것이 아직 기대했던 일이, 소망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뭘 감사해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추수되지 않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물론 일찍 부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아름답게 추수된 알곡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우리 인생을 자 이제 그만 추수하자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 삶, 아직 곡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잘 안 됐을까?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힘들어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다시 새로워질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 고백의 정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아직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아직도 복음을 전할 기회에 놓여 있는 거고, 들을 기회를 우리 가족은 아직 하루 이틀 더 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직 추수되지 않음에 대한 감사,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 본문 그대로 잡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망각되지 않음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잊어버렸어요. 이미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구별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감동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떠올려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감동이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잔잔한 파도처럼, 그러다가 이제는 큰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맞아, 그러셨지,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었어. 오늘 내 삶이 지금 당장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최소한 손가락을 꼽을 만큼의 사건들이 있었어. 우리 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감동이 망각되지 않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요, 셀 수 없어요. 잊어버려서, 또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랜 일이라서.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떠올라지지를 않아요. 망각, 은사가 아닙니다. 망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영화 필름을 멈추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할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망각되지 않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다시금 주일을 구별할 수 있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한 주 내내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한 주간 살아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이 급해서 오히려 육신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잊어버린 경우들이 더 많으시다면 오늘 주일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우매함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난처하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전도서의 내용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여러 가지 같아요. 오늘 전도서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애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수되지 않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이 망각되지 않음에 감사하고,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기회 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싶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가사만 따라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서간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경주자들로 마땅히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허락된 경주를 경주하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그 은혜와 그 감동, 그 감사가 잊혀지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과정과 과정 속에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시는 역사로 채우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의 제목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 이미 보여 주신 것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구별하며 우리 인생의 추수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과 걸음이 실제로 어리석은 삶이 많았음에도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감사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때마다 채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실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주변의 사람 모두가 간증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중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으세요. 안희자 권사님 가정, 김원필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가정 만나시면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총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 되시는 분들 모두 회의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된 지 벌써 17일째예요. 오늘 주일에는요 공연이 있으니까 7시 30분부터 공연 시간 잘 맞추셔서 유튜브로 참석해 주시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이번 주 이제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오늘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2층 소예비실로 7시 반까지 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 가정 결혼이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은 11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김진구 장로님, 김남희 집사님 아들 김수영 군과 박금정 양의 결혼이 신사역 근처에 있는 더 컨벤션 신사 4층 단독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11시에 예식이라 1시간 반 정도 전인 9시 30분에 좀 차량이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잠깐 일어서실래요? 예, 박수로 가정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오후에 예식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신성균 집사님, 오혜정 권사님 아들 신상훈 군과 김원필 집사님 이번에 소천하셨죠. 김원필 집사님과 안희자 권사님 따님인 김예솔 양의 결혼이 11월 23일 같은 날 토요일 오후 5시에 충무로역 근처에 있는 CJ 인재원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결혼하는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5시가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3시 30분 정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하시는 분 가족분이 여기 계시진 않죠? 네. 혹시 그 결혼식 참석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는 신방 전도사님께 참석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다니엘 기도가 끝난 다음부터 아가서 본문의 묵상이 진행이 됩니다. 전도서는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묵상표 참조하셔서 아가서 묵상 이럴 때 같이 읽어야 되니까 묵상의 징검다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추수감사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호영 권사님이 하셨어요. 감사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드릴 거예요. 추수한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주에 또 서로 떡을 나누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임직투표와 관계된 설명회를 잠깐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봉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관계된 광고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선거 안수집사 권사투표 관리를 맡게 된 장봉희 장로입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그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11월 24일과 12월 1일 날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아시다시피 대상자들께서 이렇게 사퇴를 하셔가지고 12월 1일 주일날 하루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의 대상자는 정회원, 교회 규약 5조 1항에 있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자로 최근 1년 이상 성실히 출석한 만 19세 이상의 성도가 이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안수 집사님 대상자가 11인이었습니다. 근데 9분이 사퇴를 하시고 2분만 남으셨고 권사 11인 중에 10인이 남으셔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투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장로가 2분이 비어서 여러분을 좀 선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2분만이 대상이 돼서 2분을 요번에 이제 투표를 할 때 2분을 다 찍으셔도 되고 한 분만 찍으셔도 되고,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권사 10인 중에 이 안수 집사와 권사는 사회에서 말하는 무슨 진급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그 피택해 주셔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는 2인까지 다 투표하셔도 되고요. 권사님들은 10분 다 찍으셔도 됩니다. 투표는 방법은 이제 무기명 투표이고요. 2022년도에 우리가 실시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네, 여기 보면은 투표는 절차는 우리 이제 3층 로비에서 투표소가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계단 쪽으로 오시는 분, 승강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아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넣고 기표소에서 투표를 찍은 다음에 투표 화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하신 분들은 이렇게 3층 본당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수 집사 투표용지는 보시는 것 같이 노란색이고 권사님 투표용지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좀 작아서 하여튼 그 안내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건데, 투표하실 때 그 선 안에 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뭐 실수하실 분은 별로 없는데 그 네모칸 안에 정확히 기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투표 참석 인원을 우리가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효표는 이제 그 네모 안에 그 투표 찍는 도장으로 정확히 찍은 것이 유효표가 되고요. 무효표는 이제 선을 너무 많이 벗어나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글씨나 사인 같은 걸 한 거, 하여튼 투표 도장 이외에 무슨 날이 되어 있는 것은 무효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 참석 인원을 셀 때는 유효표와 무효표, 이렇게 잘못된 무효표와 아무것도 날인이 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기권표라고 보는데, 요 세 것을 다 합산한 그 인원이, 그것이 표 숫자가 이제 전체 기표의 숫자고요. 그다음에 양쪽 안수 집사님과 권사로 나눠서 이제 전체 숫자와 이제 찬성을 얻은 그 표를 나눠서 3분의 2 이상을 득한 분들이 이제 피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2 이제 뭐 3명 중에서 2명의 찬성을 얻은 분이 된다는 거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 투표 인원이 180명이다 그러면 120명 이상을 득해야 이제 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3분의 2로 했는데 3분의 2를 해서 이제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절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피택 선거 결과를 이제 바로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할 건데요.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할 건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숫자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피택 되신 분들과 되지 않으신 분들을 바로 발표할 건데 숫자나 이런 것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택 되신 분들만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동점자가 나왔으면 두 분 다 되시는 걸로 하고, 불행하게도 3분의 2를 득하지 못하신 하나도 없을 경우는 이제 차기 연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슨 승급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또 꼭 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 투표하지 않고 다다음 주 12월 첫째 주에 한다. 그리고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들어오실 때 투표하실 수 있고 나가실 때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부 예배는 들어오실 때만 할 수 있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말씀 더 없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